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가하고 그 무엇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평가하죠. 부부간에도 평가하고,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고, 자식도 부모를 평가하고요. 교회도 세상에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저울에 올라선 존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평가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어떤 겁니까? 메네는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성경에 풀이한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 왕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평가에 모자람이 보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이런 평가를 벨사살 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폐위하신다. 그런 뜻이 담긴 구절입니다. 벨사살 왕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평가를 받겠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각자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삽니다. 또 우리도 역시 다른 대상을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도 누구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게 바라지만은, 그런데 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죠. 평가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은 사랑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겸해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4대 교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터키의 해안가 밤모섬을 성지순례 가면 가기 위해서는 쿠사다시라는 해변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밤모섬을 가는데 꼭 쿠사다시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즈미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0km 정도, 한 100km 정도일까요? 올라가면 사르트라는, 지금은 사르트입니다.
옛날 지명으로는 사르디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그러니까 한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트라는 지금 옛 지명으로 보면 사대라는 곳인데 이 사대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대단했죠. 경제적으로도 아주 발전을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력했던 도시, 또 기가 막히게 천연 요새를 끼고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함락될 수 없는 도시국가였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나 쉽게 침략할 수 없어, 우리 도시를, 우리 왕국을 점령할 수 없어, 이런 자만심이 있었으니까 아마 방비에 조금 허술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의 큰 침략이 있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리디아 왕국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도시와 함께 가장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4대 도시였습니다. 4대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었더라면, 뭐 사람이란 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완전한 게 어디 있고 완벽한 게 어디 있겠냐, 좋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대 교회는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대단히 심각한 책망이고 대단히 무거운 책망이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1절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그런데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은요,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의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믿는 바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형식은 남아있는데 본질은 사라진 걸 말합니다.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형체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제도는 있는데 본질은 없고 의미도 사라지고 내용이 비어있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위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항상 바리새인에 대해서는요, 좋게 평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요, 좋게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회를 칠했기 때문에, 발랐기 때문에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시신이 썩어 악취가 나는 무덤과 같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실상은 죽은 자야. 죽은 자다. 예.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서두에 보면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죠.
너는 일깨워 그랬습니다. 이것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점에 대해서 일깨우라고 하셨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습관적인 예배라든지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라든지 죄에 대한 무감각, 이것들이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외형적으로는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와 어떤 진실함,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빠진 그런 사역은 교회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죠. 4대 교회는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신실했지만은 지금은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깨워라, 일어서라, 각성하라, 깨닫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4대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복음을 받고 들은 걸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4대의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식으로 말하면 참 예전에 보면 참 대단히 잘 섬기고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음 모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식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일깨우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한때, 지금도 다 열심히 믿으시지만은 정말 뜨겁게 믿었던 시절이 돌아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변함없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거나 또 생활의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사람이,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라는 게 육체적인 힘도 소진이 될 때가 있고 탈진이 될 때가 있고, 정신적인 힘도 때로는 힘이 북돋을 때가 있지만은 또 약해질 때가 있고, 영적인 것도 힘이 있을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신바람 나게 열심히, 그래도 공부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문학의 밤 이러면은요, 밤새고, 곰발바닥, 새발바닥, 니발바닥, 네발바닥 그러면서 게임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새벽송 돌고, 밤새우고. 그게 우리 신앙이 청소년 시절에 자라는데 굉장한 자양분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했지만은요,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힘이 됐다고요.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 가면은 꼭 선발 때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고3이 됐으면 얼마나 참, 요즘 그러겠어요? 근데 고3이 돼도요, 수련회 딱 하면은 고3 선배들이 여름에 딱 와요. 3박 4일 수련회 하면은요, 적어도 하루 와서 1박 2일은 하고 갔다고요. 근데 또 군기 잡더라고요, 형들이요. 와가지고 임원들 다 불러가지고 저녁에 다 끝나고는 너희들 이를 보니까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엎드려 뻗쳐 시키기도 하고요. 임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하라고 선배들이 군기 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에도 던져서 물도 좀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물 먹고요. 저도 물 먹이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해요. 다 잘했어요. 지금도 우리 그때 교회 학교 친구들이요, 예랑이라고, 예랑회라고 있어요. 예랑이가 아니고요, 예랑이는 예수사랑. 그래서 그 모임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에 45년 6년 이렇게 됐는데도요, 그 모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푹 식어도 푹 식어가지고 그냥 식는 게 아니라 얼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둥, 많은 둥도 있고요, 장로가 돼 있는, 장로님이 돼 있는 친구도 있고요, 선교사로 나간 친구도 있고요, 다 다양해요. 근데 그때 그 뜨거웠던 모습들이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보니 어떤 하는 순간에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청소년 시기에만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의 시기에 두 번째 세컨더리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게 오게 마련이에요. 청년 시절에 또 갈등한다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주저앉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쫙 일어나기도 하고요. 4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인데,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지만은, 안 좋았던 나락의 끝에서도 깨닫고 나면요, 사도 바울처럼 회심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실상은 죽었다,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러나 그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더럽혀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혀졌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어떤 기준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세속화를 말합니다. 세속화, 성경적 가치, 말씀의 가치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삼는 것, 변질된 걸 말하죠. 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세상적 가치가 항상 우선하는 것, 세속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의 상실을 말합니다.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구별됨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비난받기가 쉽죠. 세속화, 우상숭배, 거룩함의 상실,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 몇 명이라는 것은요, 아주 소수라는 거죠. 반대로 대다수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4대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사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했지만요, 지금 놓고 보니까 다 죽었어요. 한때 그냥 4대가 먼저 죽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초대교회 7교회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가보면요, 갔다 오시면 아시잖아요. 흔적만 남아있고요, 다 죽었어요. 그 땅은요, 모슬렘권이에요. 모슬렘권. 교회는 유적으로서 황폐화되어 있고요, 교회의 존재 형태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씨앗을 뿌려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또 열매를 맺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되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예배의 처소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네.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죽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쩌면 지상의 수많은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4대 교회 문제, 형식만 남은 신앙, 위선, 불일치, 열매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볼 때는요, 이 생명이 살아있다면 죽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기준, 생명력의 기준은요,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가 있는데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나 열매가 없어요.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열매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평가할 때 항상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제대로 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된 나무, 아니 이게 굉장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용어죠. 못됐다, 착하다, 못된 나무.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생명력 없는, 열매 없는 나무죠. 생명력 없는 나무, 그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예, 나쁜 열매를 맺나니, 병들었다는 뜻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서 15장 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냐 없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있냐 없냐, 뭘 가지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는 물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열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만 열매가 아니에요.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 인격,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 성품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성품이 어떤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 성숙한 내면 세계가 밖으로 드러나서 외적인 열매로 드러날 때 그 열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비, 온선, 양선, 절제,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의라는 것은 기쁨 혹은 구원. 늘 말씀드리지만 의라는 단어를 구원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대부분의 문장은 문맥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의 열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과거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달라진 시대의 지혜를 모아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예전 방식대로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 방식대로만 전도해가지고는 이제 전도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도지 들고서요, 길거리에 전도지 막 돌리는 전도팀들 보셨나요? 요즘 그 눈 씻고 찾아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전도지 돌리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 그러고 받지도 않아요. 요즘은 관계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 전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시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 한 생명이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 전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저는 그래서 남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안 믿는 우리 불신 가족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잘 모르는 타인한테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믿지 않는 내 가족한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다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죠. 가족이 우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한 울타리 성 안에 있는 사람, 혈연, 가족, 그렇죠, 이웃.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고.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데가 유대 지역, 유다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멀리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건 어떤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은 물론이지만은 동시적인 개념이에요. 동시적인 개념. 예루살렘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사마리아, 그 다음 유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만은 동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도 하고 땅끝이면 땅끝도 하고,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쉬운 것은 당장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서, 성 내에서 만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족들, 친지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학교 위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교회학교 자녀들만 교회에 다 나와도요,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의 자녀들만 교회학교 다 나와도요, 교회학교는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요.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아무튼 의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의의 열매,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야기, 그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마가복음서 11장이죠.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셨는데 이내 말라 죽었더라.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보기 좋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흠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잎도 싱싱하고 푸르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딱 들어가니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진짜냐 가짜냐. 겉과 속이 같아야 진짜고요. 그 모습은 그럴듯하나
믿는 것 같으나 화려하나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죽은 상태, 사대교를 말합니다. 왜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될까? 죽었을까?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식물은 항상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죽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옮겨 심어 보세요. 나무가 몸살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옮겨 심으면 그 해는요, 열매 제대로 못 맺습니다. 뿌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이 있는가? 주님의 임자심이 있는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줄기에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말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에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열매가 없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야, 너 진짜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있다, 열매가 있구나,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알고 보니까 너는 죽었다. 그럼 그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모두 껴있고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